자, 우리 옆 친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예, 우리 이 인사를 좀 크게 하네요. 앞으로 여러분 잘 될 거고, 지금까지 결과는 약간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좀 한 해는 어떠셨나요? 나의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한 해, 2024년, 키워드로 2024년은 뭐다, 딱 나름 나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2024년은 꿈 같았다, 혹은 절망이었다, 혹은 최악이었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한 해의 삶이 많기 때문에 저도 치열하고 행복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해가 흘러가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자,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 우리 고등부에 은혜가 없죠? 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은혜. 자, 은혜는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의미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물, 이런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선물과 호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면 바로 구원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혜, 저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요, 2024년에 내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너무나 아리따운 아내를 제가 만나 결혼한 것, 이것은 뭘까요?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있고, 제가 광연교회 고등부에 작년 12월에 와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련회를 2번을 치르고 52주에 2024년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 또한 저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해주길 좀 바라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결혼을 한 것만 해도 정말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목사님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은 없으시지만 아무튼 결혼한 거 목사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과연께 고등부 사역하시는 거 목사님의 능력으로도 한 거지 뭘 은혜라고 자꾸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누구요? 예.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저는 다시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복 있는 삶, 이 두 가지의 개념과 은혜가 공통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은 비교적 익숙합니다. 성경 통독, 다음 연도에 2025년도에 성경 통독 한번 해보겠다. 어디부터 시작할 거예요? 통독을 이제 창세기, 혹은 창세기부터 하다 보면 어디서 막혀요? 자꾸 막히잖아요, 레위 같은 데서.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 내구원 처음에 뭐죠? 다 감사하네요, 이 정도 알고 있어서. 그럼 우리 마태복음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마태복음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대해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예, 잘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여러분 성경책 다 펴놓으시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가 이 관련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한다고요? 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산 하니까 아차산? 추운데 아차산? 우리 이미지에는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던 사람들에게 산이라는 이미지는 딱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공부, 학원 하면 무슨 동? 학원? 대치동, 이런 것처럼 산 하면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산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바로 모세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말씀을 받아왔던 그 추억과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산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수여하시는 현장을 의미해요. 그 산으로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드디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우리 2절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산에 앉으신 서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 입술을 잘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을 보십시오. 마치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할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고맙습니다.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연 주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펼쳐질까 하고 주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의 본체이시며 말씀의 수요자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 2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5장을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좁혀서 말할 때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 우리 옆 친구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팔복을 받읍시다. 예, 팔복 8가지 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팔복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 복 하나하나를 주차별로 설교를 해도 굉장히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한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담고 있는데, 오늘은 요약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꼼꼼히 보다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래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하고,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 받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가 미리 한번 할까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 성진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 돈! 좋아요. 우리 고2 친구들에게 고3 친구들, 민혁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어떤 복을 받고 싶어? 돈. 이게 좀 연령을 좀 아래로 가야 돼. 너무 때가 묻었어요. 자, 고1 친구들, 우리 현아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뭐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머리카락? 지성을 통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가서 좋은 직업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거잖아요. 착하게 표현한 겁니다. 머리를 얻겠다는 건 결국 돈입니다. 자, 아무튼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복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런데 오늘 보면은 복 있는 삶이 가난한 거래요.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이 팔복의 포문을 여는 첫 구절이죠. 첫 구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3절의 의미만 잘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이 팔복,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절을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구약에 딱 누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누가 떠오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구약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런 의미예요. 누가 떠오르세요? 찍어보세요. 욥도 좋아요. 또 다윗, 좋습니다. 잘 찍고 있어요. 또 모세도 심령 가난할 수 있죠. 예, 좋습니다. 다윗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다윗을 좀 닮고 싶기도 한데 모든 면에서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칭을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얼마나 듣고 싶은 칭찬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크게 있죠. 어떤 거죠? 어떤 문제? 여자 문제. 그렇지, 승기야 여자 문제 그거 좋아해. 여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누구의 여자를 탐했어요? 다윗이 부하.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은닉하고자 부하를 전쟁터로 의도적으로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그리고 그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은 누구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이죠. 이렇게 죄를 짓고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즉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깨닫고 회개를 다행히 합니다. 그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본문은 딱 두시고 마태복음 5장은 두시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혹시 핸드폰 어플 없니? 우리 친구들? 시편 51편, 자 눈으로 보셔야 돼요.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그냥 구절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 감정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짓고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짓고 했을 때 어때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나는 왜 이럴까? 그 마음입니다. 목사님도 20살 시절에 고시원에서 반복된 죄악을 지면서 기도하고 죄를 끊어보려 또 죄를 짓고 할 때 고시원인지라 소리는 지를 수 없고 내적으로 정말 신음하며 주여 차라리 저를 버리셔도 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죄에 대한 아픔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의 찢어짐과 애통함이 다윗의 고백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즉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죄 사함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같은 예배 시간 또 수련회 때 목사님 마음은 좀 간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의 능력과 힘으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 안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줄 수가 없으니까 주님 이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좀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혹시 제게 주실 은혜마저 있으셨다면 그것을 안 주시더라도 이 친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라도 부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옆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이게 상당히 좀 껄끄러운 축복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좀 다르죠. 우리는 평안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풍성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좀 더 본질적인 복은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제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마치고 이제 풍요로운 땅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말이 딱 이겁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 거 이거예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 절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잊을 거다. 이 경고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20살이 되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고 여러분이 좋은 진로로 취업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보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잊게 될 것이라고 성경 경고해요. 왜냐? 그게 너무 좋거든요. 우리 고2, 고1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향상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딱 99점이었는데 99.9 나왔어. 100점을 맞기 위해 이제 학원을 더 다녀야겠어. 주일예배를 빼야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확률이 높다고 성경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찢어지게 일부러 아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있다면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고, 주님이 있어도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하든 풍요로우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핵심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의 모든 속성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이미 성취된 복을 주셨다. 좀 말이 길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어서 오세요. 우리 고3 친구들 같아요. 잘 왔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화평하고 막 되게 좋은 말인데, 이 모든 팔복의 내용의 핵심 중심으로 가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요. 심령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애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기결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평강아 너 고생해야 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것을 감당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먼저 일을 완성하겠다라고 하시고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완성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복 있는 삶이 시작되었으니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 있는 사람을 누리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서 네가 복에 이르러라가 아니라 이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흘려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된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젠틀해야 되고요, 친절해야 되고요, 상식적이어야 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되게 바르다, 착하다, 본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동네에서는 동네 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 친구들 제가 모르겠어요. 길 가다가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반갑게 인사하면 좀 창피해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슬을 만났어요. 예슬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슬아 반가워 이러면 약간 이렇게 좀 두 발 빼더라고요. 예슬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나를 길에서 만나는 걸 살짝 창피할 수 있겠다 해서 예슬아 안녕 반가워 이렇게 좀 젠틀한 목사님처럼 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반가운 친구 제가 막 화들짝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좀 주변 친구들이 좀 놀라긴 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아는 척을 하면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말을 걸진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에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역에서 어떤 커피 사장님이라든지 식당 사장님한테 목사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친근한 동네 이웃, 친구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 광장점 컴포즈 카페 아세요? 컴포즈 카페? 사장님 성함은 모릅니다 제가. 근데 컴포즈를 너무 많이 가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컴포즈 여자 사장님이 제 이름도 몰라요. 제 결혼식을 오셨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결혼식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정말 각별해야 오는 사이인데 이름도 모르는 분이 제가 결혼을 한다고 이제 일부러 말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오셨습니다. 물론 저를 이제 VIP 고객으로 생각해서 고객 관리차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고객 관리차 결혼 예배는 안 올 것 같은데 아무튼 오셨어요. 제가 성탄절에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고등부 그 과자 우리 준 거 있죠? 그거랑 그다음에 과자 박스를 2개를 가지고 그 아들이 2명 있다 그래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거만 줬습니다. 뭐 교회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 아들들이 너무 선물을 좋아했다고, 과자에서 너무 좋았다고 막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한테 친절하시거든요. 저도 친절하거든요. 제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분이 환하게 믿어줄 수도 있지만 갑자기 화색이 바뀌면서 저를 차갑게 대할 수도 있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때론 핍박과 상처를 감내하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저한테 환하게 웃었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자 저한테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앞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고3이 되는 고2 친구들, 또 고2가 되는 고1 친구들, 다음 주면은 이제 새파란 중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거예요. 고등부 예배는 어떤 거지? 고등부 예배는 어떤 거지? 한 달 정도 탐색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고등부 예배 때 막 핸드폰이나 해, 목사님 떠들어, 목사님 말씀 오늘 재미없어,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친구들의 고등부 예배 인식은 중등부보다 별론 것 같아 라는 인식이 될 확률이 높겠죠. 부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성적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가 성장하여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 놀라운 복 있는 삶은 멀리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2025년을 준비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복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복을 누리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한 해 동안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새해를 맞이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은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학교의 현장 가운데,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 가정의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들려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합니다. 이미 복 있는 자로 초청받은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을 누리기를 힘쓸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고2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고1 친구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